네, 시편 27편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독해드린 말씀 시편 27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정 다이총회 시은신학교 총장 되시는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에 충만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천 다이신학교 인천도에 설립 예배 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 그것이 귀한 점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빛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배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부으시고 은혜 되는 시간에 받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찬송 해주신 저희 시흥신학교 부학장의 신성경 목사님 또 시남송 해주신 우리 부분자 도회장님 또 워십 해주신 워십자원 원장 김옥진 목사님 또 저희 어머니 홍지식 원장님 또 특송해 주신 인천 다이신학교 맡은 신동엽 사모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시흥신학교 전무수장님 안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박수를 해주면 인색해요. 감사의 그 의미로 힘차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컴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화면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다음에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나의 빛, 나의 구원인데요.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또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지 사실 나의 빛, 나의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왜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 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림에 이렇게 하늘에 정오에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안 보이시죠? 저만 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전하는 중간에 시편 44편하고 시편 49편을 예문으로 할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목사님도, 강도사님도, 전도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성도에 포함이 됩니다. 전에 어느 곳에 가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이 특별한 순서에 나와서 이제 특송해 주실 우리 성도님을 소개할게요라고 사회 보신 목사님이 그랬더니 앞에서 찬양하시는 어떤 그 집사님이었나 봐요. 집사님이 서가지고 우리 성도 아니고 집사거든요.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귀하죠. 보통 직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는 성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애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집사님도 목사님도 다 성도에 속합니다. 다 아시죠? 네, 거룩한 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시편 44편은 제가 부탁드리면 우리 남자 성도님이 먼저 한번 전체 합독을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은 시편 49편, 남자 성도님은 44편, 여자 성도님은 49편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이 시편 44편을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4편 시편 44편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이 왔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하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불러있는 자가 소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장치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비웃하는 소리를 나누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웅이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쾌축치 아니하고 우리를 거느로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시강의 초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풀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아니, 시편 예문을 잡았으면 한두 절만 하지 왜 이렇게 다 읽냐고요? 시편은요 다 읽어야 돼요. 예문을 잡았든 본문을 잡았든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학장님 시를 낭독하셨는데 만약에 중간에 것만 딱 읽는다든지 대꼬리만 낭송한다든지 그때 것만 낭송하면 모양새가 이상하겠죠. 시편은 그 전체 함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편에서도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 말씀 보면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어떤 전통 그 무엇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에 비교할 수도 없고 거기에 더할 수도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전부 다 이단 사설이고 사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증거하는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에 있는 어떤 내용 한 절 한 절 두 절을 빼지 말라, 단어를 빼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걸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더하고 잘못 빼서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잘못된 성도가 만들어져 왔어요. 그 중에 하나 일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 소위 말하자면 학위입니다. 요즘은 서방 쪽에서도 박사 학위 받으시는 분들을 멀리해요. 왜?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고 일에 능률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학위 받은 데들보다 안 받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도 보면 국정연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스펙보다 능력과 성실로 해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신학 계통에서는 학위가 있어야 신학 교수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 신학교를 끌어가시는 분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는 우리 교수님들 선빙할 때 딱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려요. 이력서에서 학위를 지워서 보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신학교에서 강의하겠나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생각하시는 게 달라집니다. 거기는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보통 신학교 보면 다 학위를 강조하고 어디서 뭘 받았으니까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신학교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 신학교는 분교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지막 신학교를 할 조건에 우리 학장님의 조건이 학위가 없어야 돼요. 학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 채우게 돼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도 그것이 간주하다요. 또 개강 예배 때 박사 가운을 입고 오지 못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안 있고, 누구는 높은 분이고 누구는 덜 배운 분이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위에 하나님이 워낙 큰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 이외에 박사 없어요. 특별히 CTS, CBS, CC, 여러 가지 C채널,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3라인이라고 하죠. 박사 가운 입고 나와서 말씀 전하는 분 있으면 저는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박사를 혐오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 인천 다윗 신학교는 스펙보다도 이제 우리 노회장님이 미용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미용 선교학,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달란트가 있어요. 또 음악, 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은 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해요. 참새가 짹짹 짖는 것도 찬양이라고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열매를 보이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빗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4편, 37편, 죄송합니다. 화면에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44편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신학교하는 가운데도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학식 의지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자기의 직분, 교수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명예직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 보면 교수님이 학생들의 뺨을 때린대요. 심지어 무릎 꿇기라고 한대요. 잘못되는 칼이죠. 잘못 쓰는 칼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그죠? 안아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잘못하고 학생이 잘못한 거는 교수의 잘못이지 학생의 잘못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자기 종아리 때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 할 때 그 학생은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또 시편 44편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할 만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 예배 때 저희 신학교, 신신학교 교무실장님이신 안기순 교수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통계상으로 볼 때 너무 없는 거예요. 무슬림, 불교인 다 보니까. 물론 그들도 나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올 수 있겠지만 얼마나 오겠냐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를 도우소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된 것 같고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넘어지실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특별히 조심할 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거 딴 거 없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주님께 떨어진 겁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청김이고 사랑이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딴 거 없거든요. 내가 낮아지려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또 이 그림에 아이의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간 그 사진 지금 보이죠? 저만 볼게요. 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자 성도님,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같이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합독해 주세요.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준비되셨죠? 시작. 만민아 열리라 이 세상의 문들아 귀를 기울이라 피처 불을 물러나고 마음을 지어다 내 입은 주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영들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귀를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흘리로다 주제하들이 나를 따라 예우는 이런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저장하는 자는 아무도 절고 그 공의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전을 갖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fruit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서로 영존하여 성을 보지 않게 부탁하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있는 자도 주고 우둔하고 부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미래에 끼치르다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노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도 못하며 멸망하는 것은 신성하도다. 저희의 행위는 저희의 분명합니다. 후의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인류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다만이 저희 문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인류에서 스물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풍속하시로다. 셀라 사람이 천하하여 지구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묘명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병생시에 자기를 불사하며 사명으로 정리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진성하거라. 아멘. 아멘.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할 때나 또는 우리 사케오 시 낭독 속에서도 그렇고 기도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듯이 맡은 자에게 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은 사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죽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겁날 수도 있고 또 과연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가 싶은데 아무나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선지생도는 당연히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강의하시는 교수님조차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런 신앙이 가르쳐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끌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조차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하지만 적어도 신학교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이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70, 80, 90, 100, 120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지면 잠을 자기 시작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랄 때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고, 또 내가 영영이 그 빛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가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일반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또 신학을 강의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지생도분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끌어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해야 주님이 채워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되게 짐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깨달았어도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깨닫지 못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짐승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노예 설립하고 신학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다윗 신학교 설립 예배에 기쁘고 정말 즐겁고 뭔가 그런 말씀을 전하지, 뭐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좀 다운되는 그런 말씀 전하게 하시는가.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지, 제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시작이 내가 조만간에 저 십자가를 지겠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영광받는 거야, 나도 이제 신학교를 하거든, 나도 노예를 이제 하게 되거든 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여태까지는 좀 가벼운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이 낭독하시게끔 안 할 건데 화면 바로바로 띄워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주님 어떻게 하죠? 또 아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같이 읽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수님이 낭독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이 시가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예요. 여기 세워지는 학교 이름이 인천 다윗신학교예요. 다윗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다윗은 어디 가서 싸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백전백승 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여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다윗신학교는 뭘 하든 간에 우리 학장님은 항상 무릎으로 기도로 끌어가실 것이고, 우리 교수님들도 항상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떻게 갔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인천 다윗신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노예 또한 노예 정치입니다. 총회도 정치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제가 인천 다윗신학교 여기 와서 정말 마음이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시흥신학교 저희 교단에서도 사용하는 성경책과 찬송이 똑같아요. 개역이란 말입니다.
아무거나 쓰면 어떤데? 맞아요. 아무거나 쓰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왜 굳이 개혁을 쓰고 바뀌지 않은 찬송을 쓰냐 하면 새로 만드는 최찬송가나 개혁 개정 이러한 책들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출판할수록 적자래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니까 저희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바뀌지 않은 개혁 성경을 쓰고 바뀌지 않은 찬송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하면 딱 기억이 나는데 448장 하면 그 있죠. 벌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영광의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딱딱 떠올리는데 바뀌니까 안 떠올라요. 몇 장인지.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이니까 딱딱 떠오르는데 예. 그래서 그게 참 좋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다위총회는 다 그렇게 사용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권장사항이에요.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뭐든지 강제는 좋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 설립되는 신학교나 새로 만들어지는 노예나 다 그렇게 또 새로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는 교회 또한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개혁 성경, 개혁 찬송가를 그대로 출판하겠다는 그런 출판사도 있어요.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뻐하는 대로 말이죠. 시편 27편 1절 그 말씀 보면 내가 나의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네요. 감히 우리가 나의 구원, 나의 빛이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생명, 내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또한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이잖아요. 주님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강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간혹 가다가 환경 요인이 사실 보세요.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웃을 날이 많아요. 찡그리고 기분 나쁘고 또 겁나고 두렵고 이럴 때가 많아요. 후자가 더 많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듯이 늘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십자가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전히 100% 구원받은 거 아니죠. 나는 구원받았어. 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닐 것 같이 하니까 안 하는데 자신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완성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간혹가다 떨어지니까 두려운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고 어떤 오기가 생기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긴다 하면은 내가 주님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이 있나 없나. 우리 다윗이란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는 신학교는요, 적어도 또 우리 다윗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선생도 분들이 세우는 모든 교회, 또 우리 각 노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교회는 이단 사이비, 이 악한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 바로 밥됩니다. 제가 이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영상 나오니까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이단은 성도가 50명 미만이면 자기는 밥이라 그래요. 50명 미만 게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10,000명,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마음 먹고 들어가면 도둑적으로 다 떼없어버립니다. 기둥을 무너뜨려버려요. 교회를 지탱하는 그 기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두 분이 지탱을 해요. 한두 분. 목사님 말고. 그 중직자분은 한두 분이 지탱을 해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목사님 쫓겨나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분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실은 이 중직신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바로 세워지고 이제 많이 우리 인천 다윗 신학교도 마찬가지, 우리 시흥 신학교도 조만간에 이 지방 신학교가 3개 이상 신학교가 되면 그 시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총회 다윗 신학교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신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교, 또 거기서 배출되는 모든 선생들분들은 중직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직을 어떻게 가르쳐요? 큰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보내요, 장로님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교회를 필요하게 만든다, 같이. 근데 모든 교회 그렇게 못해요.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 네. 또 자기 교단 아니면 또 안 보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신학교가 바로 세우게 되면 이 신학교에 성균학교 기치라고 하는 그 중직 신학교를 또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들을 교수님으로 모셔서 거기에 있는 핵심 멤버들 같이 모셔서 여기서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한 분이 못 가르쳐 주셨대. 담임 목사님 아니면 훌륭해도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도 많지만 한꺼번에 3,000명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모자른 건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고 성도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 모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모실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은 오시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게 우리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인천 다윗 신학교, 인천교회 모든 우리 선지자님들, 모든 교수님들, 여기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빛, 나의 구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신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시흥신학교 가서 또한 다윗신학교회와 또한 인천 다윗신학교 교회 아까신학교회와 또한 회장 하나님께서 의회와 이 교회를 속한 모든 신용회 가정의회 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